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또한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서 거침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한 양과 주인의 품에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에 더 관심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처져 있는 한 양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크리스찬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작은 소자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 한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여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말해주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여기 쫓아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치리하여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내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소자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딜레마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더라도 자기 발로 나가야지 우리들이 그를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 교회에서 사람 쫓아내더라 이러면 참 더 큰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런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고 하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4번 용서해 주는 것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종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용서받았죠. 또 여기서 말하면 임금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 베드로를 조금씩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 화나지? 열받지? 그렇지만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성만찬이 끝나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죠. 너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중성이 있고 너희 혼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너의 그 사기성, 기회주의적인 것, 진실하지 않는 것이 노출되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베드로가 더 겸손해지도록 이렇게 실수하게 하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고통의 기도를 하실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나 베드로와 두 제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이 잠을 자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 그들을 고쳐서 쓰시려고요.
너희 이렇게 나약해 하고 그들의 나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생각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것은 의의로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달아났죠? 그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 군병들이 몽치를 가지고요. 가룟 유다가 그들과 분호를 정하고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다 짜고 가는 거죠. 이때 잠자다 깨어난 베드로가 그들 중 하나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해필이면 그 이름이 또 말고예요. 아닌 말고가 아니고 하여튼 말고입니다. 이름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만 하여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실 것을 몇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의 일만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귀를 잘랐다는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셨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서성거리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두 제자들은 이미 이곳에 있지도 않고 도망간 후였어요. 가야바의 부하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입니다. 이때로 말할 것 같은 베드로가 사기꾼 비슷한 모양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5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여기서 거꾸로지는 거죠. 심히 통곡했다는 건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남자가 통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심히 통곡하니라. 말소리는 또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억세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이 아닌 타 지방의 사투리를 쓰죠. 그와 같은 입장이었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속임수도 있고 교만, 고집 등의 쓴뿌리들이 있지만 통곡을 하는 순간에 그의 문이 열려서 빨리 더러운 쓴뿌리들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빠져나오는 순간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을 하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별 관심이 없었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이전과 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 이미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등도 고향에 가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며 달려가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을 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과 잡은 생선을 갖고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이건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사랑 말하자면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게 대답됐고 또 예수님이 묻자 그래도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하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어린 양은 젖먹이와 같은 어린이죠. 베이비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할 때 친구와 같은 우정이었지 아가페는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기는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을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다 교훈하셨죠. 아직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를 약간 바꾸시는데 3년이 걸리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면서도 베드로의 카디아, 마인드, 숙회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먼저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인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여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이 믿음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쉽게 빠지겠죠. 뿌리가 사람의 혼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베드로가 그가 변화받기 전에 있었던 그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기가 쉬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참으로 쓰디쓴 뿌리들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변화받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